바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다른 때는 늘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주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길에 나귀를 제공했던 사람, 나귀 새끼 주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을 통해 최소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짚어보자는 겁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선 자명하지만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물론 이름이 있었겠죠. 왜 이름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성경에는 안 나오는 무명의 헌신자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나귀 주인의 봉사는 절대 하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봉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이 일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된 일이었습니다. 그 구약에서 예언된 구속사적인 사건이 이제 오늘 주님이 실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이 하찮은 게 아니고 대단한 사건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500년 전에 예언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나귀 주인은 전혀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명예를 절대 선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익명의 헌신자로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명분이 있고 대단한 일이고 그게 아무리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일이라고 해도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 뒤에 숨어야 합니다. 십자가 뒤에 숨어야 합니다.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 앞까지 영광이 상달될 겨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다 가로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는 무슨 작은 일을 해도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의 이름을 선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나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나귀 주인 보십시오.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봉사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헌신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온전히 주님 뒤에 가서 숨고 100% 120%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헌신자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귀 주인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1장 2절 보십시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무명의 봉사자가 주님께 바친 나귀는 이미 사람이 타고 다니던 때 묻은 나귀가 아니라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도 깨끗한 나귀였습니다. 그야말로 흠도 점도 없는 나귀 새끼를 주님께 헌상한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이게 옳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제물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주님께 바치는 제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잖아요. 흠 없는 것, 티 없는 것, 때 묻지 않은 것, 그걸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바칠 때도 하루의 첫 시간 때 묻지 않은 새벽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을 바칠 때도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성수해야 되잖아요. 주일을 헌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득을 주님께 바칠 때도 소득의 첫 열매인 11조를 드려야 되죠. 무조건 첫 수입을 드리고 첫 소출을 드려야 됩니다. 짐승을 바칠 때도 첫 새끼를 바쳐야 됩니다. 자식을 바칠 때도 장자를 바쳐야 됩니다. 그게 무슨 개념입니까? 때 묻지 않은 걸 드리라는 거죠. 흠 없는 걸 바치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도로 만들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살피게 했을까요? 제물이라고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제사장들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건 다 흠없고 티 없는 걸 바쳐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쓰다 남은 시간 안 됩니다. 쓰다 남은 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닙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먹던 곡식을 퍼다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합니다. 병든 양을 드리면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시간이 있어야 예배에 나오고, 쓰다가 돈이 남아야 헌금하고. 주님은 절대 우리의 불우이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드려야 합니다. 흠없고 티 없는 걸 드려야 합니다. 부디 오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서 그 점을 배웁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기가 쓰던 중고품을 내게 선물하면 내가 유쾌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천만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항상 중고품 드려요. 남아야 드려요.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부디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기꺼이 연락하시는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를 입읍시다. 마지막으로 이 낙의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즉시 드렸다고 합니다. 본문 3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보냈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겨우 결심하고 내준 게 아니라는 거죠. 즉시 내줬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신랑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도 아직까지 얼마나 인색합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하고 시험에 듭니까? 그저 평소처럼 주님이 이번에도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막 고민합니다. 막 갈등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막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뭔가를 쓰시겠다고 하면 이 낙이 주인처럼 즉시 드리십시오.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고 즉각 내드리십시오. 그래야 복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만배로 갚아주십니다. 제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거 복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무조건 즉각 내드리십시오. 타십시오. 타고 입성하십시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내드려야 그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갈등하고 상처받고 생난리를 치면서 시험에 빠지면 그게 덕이 안 되고 내게 도움이 안 되고 축복이 안 됩니다. 적어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 아낌없이 그리고 즉각 바치는 겁니다. 내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타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구속사역에 내가 일조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이고 그게 진정한 봉사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게 낙이든 소든 아까운 줄 모르고 선뜻 내드리는 믿음의 진정한 봉사자들, 믿음의 진정한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